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시편에서도 아주 어려운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막 용들이 등장하는 이런 시고, 또 시가 명사형시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를 갖다 붙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늘 공부하고 또 잠언 같은 거 묵상하다 보면 웬 또 이렇게 어려운 걸 해필 공부해 가지고 나도 어렵고 배우시는 분들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일들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이런 걸 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100%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조금씩 공부해 가는 것도 매우 재밌다 생각을 됩니다. 이 74편은 11절까지는 막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냐. 성전이 저렇게 불이 타고 성소가 다 불사라지는 상태이고, 원수들이 막 깃발을 가지고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도끼를 들어가지고 삼림을 베듯이 모든 성소의 조각품을 불사르고 막 부수고 하는데, 이걸 왜 하나님은 이걸 두고 봅니까? 라고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쏘아대다가 본인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12절에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좀 차분해지면서, 그래, 하나님은 예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걸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이 흐르는 강을 따르게 하셨다 하는 이 광야에서 그런 큰 일을 행하신 거, 그 다음에 창조 당시에 낮과 밤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온 대로 땅의 경계를 정해 가지고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과거에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냥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원수들이 부끄러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청원으로 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해달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하여 의심을 했다가 또 과거를 통해서 회상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아삽의 시지만은 영구히 파멸된 주의 성소, 성전 성소로 막 들어와가지고 불사르고 모든 조각품 때려 부수고 하는 거,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느부갓네살 바벨론 포르기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회당을 막 불살라버리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뒤에 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수레아 왕의 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68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98년인가 168년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전,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시가 너무 늦게 된, 그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 이 74편이 기록된 것이 이게 바벨론 늦게 잡아도, 가장 끝으로 잡아도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잡아야 되고, 그걸 만약에 좀 더 앞으로 당긴다면은 그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성전의 일부를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가고, 금방패 다 뺏어가 버려 가지고 그 놋방패로 그 막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위로 당겨서는 르호보암 때까지 당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잡는다면은 성전이 파괴된, 성소가 파괴된 느부갓네살 이후의 시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에 연대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사용된 언어를 봐서, 사용되는 그 언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애굽을 과거 같은 것들인데 꺼내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봐서, 또 리오에단이 이사야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걸로 봐서는 앞으로 못 당길 것도 없고요. 르호보암 때 이런 파괴를 당하고 성전이 침범을 당하고 통곡했다 하는 그런 소수설도 있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 완전히 파괴된 거는 느부갓네살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성소의 파괴가 왜 일어났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북이스라엘은 파괴되어도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이 유다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 하나님이 계시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성전 지을 때부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이 높은 건물이라도 완전히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때 그 성전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는 거지, 유지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는 거지, 사는 거는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만을 믿고 사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신령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만약에 할 때 포인트는 12절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풀기가 쉽습니다. 앞에 내 형편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시편 기자가 마음이 회복된 거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사탄의 머리를 13절에서 깨뜨시는 분이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고 낮과 밤을 해와 빛을 마련해서 이 인간의 세상을 살게 하시고 땅의 경계를 통하여 여름과 겨울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신론적인 부분이 강조될 때 또 이게 현실적인 은혜가 오죠. 지금 현재도 우리도 코로나 지나면서 이 4년 동안 성전의 파괴 또 예배 파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고, 만약 옛날에 신사참배를 가지고 막 끝난 다음에 싸우듯이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예배 참여파, 예배 반대파 이래가지고 또 서로 정지하는 일들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매우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되고 지금 또 교우들이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사화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74편의 1절을 보시면 마스키를 레아사 와사벤 마스키리죠. 라마 엘로힘 자느헤카 자느헤타 그죠? 자느헤타 라 네짜흐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는 게 첫 번째죠. 야산 아프카 당신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벳소 누구에게요? 양들 안에 마르이테카 그래서 당신이 기르시는 양들 안에 당신의 호흡의 연기가 분노의 연기가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라마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유린되고 회당이 막 불살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이렇게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십니까? 라고 탄식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제코르 아다트카 그러세요. 당신의 회중들을 기억해라 달라 카니타 얻으신 회중이죠. 케뎀 옛적에 얻으신 당신의 회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회중들은 아세르 데트입니다. 가르타 당신이 구속하셨죠. 쉐베트 지팡이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나라테카 당신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하르존 시온산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온산은 뭐죠? 사칸타보 당신이 그 속에서 거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옛적부터 옛날에 얻으시고 옛날에 그 큰 구원의 역사로 얻으시고 기업의 지파로 하나님의 지파로 삼은 이 백성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던 이 시온산인데 이게 이렇게 막 때려 부셔줘도 되느냐 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하리마 올라오십시오. 태아메이카 그죠? 발을 좀 올려놓아라. 레마쇼트 네사흐 그래서요. 영원히 파괴된 곳에 당신의 발을 좀 올려놓으십시오. 콜 헤라 모든 악인들이 오예베이 원수들이 바코데쉬 여기 와서 악을 성소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헬라 해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사문이지만은 동사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해서 행하였나이다를 붙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여기로 돌아와 달라.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에서 성소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겠다. 왜 떠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장로들이 동방태양을 보고 경배하고 가증한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소를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냥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머리 깎는 걸 통해서 떠나버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맷돌 돌리고 짐승처럼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또 그래서 우리 신이 저 삼손의 신을 이겼다 하는 그런 엄청난 조롱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걸 잘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4절 보면은 샤구죠. 으르렁거린다면 쪼랄레이카 당신의 원수들이 베케레브 모아데카 당신의 회중들 앞에서 깔짝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샤무 오토트에서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표적들을 표적으로 갖다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깃발을 갖다 놓았다 하는 이 오토트가 이게
사인인데 이거 이제 깃발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밑에 사인도 되고 깃발도 되니까 이거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바다아으 알려졌죠. 케메비 오게는 오는 것 같이 레 마라 비사바크 에츠 카루두모트는 도끼 나무 그 다음에 숲을 도끼로 나무 숲을 레 마라 이거는 이제 그 위로 오는 것 같다 했는데 삼림을 베는 사람 같다 할 때 그 우리말 저 성경을 보면은 베는에 그 작은 글씨가 돼 있죠. 저 우리 성서공에 그 보면은 성경에는 큰 글씨인데 이 저 원래 원본은 이런 거다라고 저 베는 없는 걸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는 알려졌다 오는 것이 레말라 해서 위로 오는 것이 뒤집는 것이 알려졌다 해서 비사바크 에츠 나무의 숲풀들을 카루두모트 도끼 뭐 이렇게 명사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해서 이거를 의역했죠. 그 앞에 보면은 이바다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니팔행이죠. 니팔령 미완료 니팔 위완료가 되겠습니다. 니팔 히파엘 이파엘 이거 기억하시나요? 예, 이 동사가 좀 헷갈리시는 분은 저의 그 유튜브 밑에 쭉 가시면 그 성경 목록가로 배우는 히브리어 변화형 표가 있거든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를 들어가지고 삼림을 베는 같이 사람을 막 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베트 이제는 뭐죠? 베았다. 지금은 피투헤야. 그래서 이 피투헤야는 그 깎아서 만든 거를 야하드 하나같이 베카시르 도끼와 그리고 켈라포트에서 이거는 철퇴 큰 도끼로 야할문에서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히죠. 야할문 원래는 이게 야할로무잖아요. 근데 이 뒤에 문해서 저게 글자를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도끼로 때려 부쉈습니다. 그 다음에 실루후 바에쉬 미크카데시가 그래서 당신의 성소를 불안으로 보내버리고 라아르츠 땅으로 힐렐루 더럽혔죠. 미스칸 셰무칸 당신의 이름이 거하는 것을 더럽혔습니다. 이 할렐루는 이거 힐렐루 이거는요 더럽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헤트고 그 할렐루야 할 때는 헤이 같은 이제 헤이 라메드냐 헤트 라메드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찬양하고 높이는 거고 다친 거 헤트는 이거는 욕하고 비난하고 또는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신 것을 막 더럽혀 버리고 당신의 성소를 불에 보냈습니다 하는 거. 실루후는 이거는 뭐죠? 불로 보냈다는 것은 불에 다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에 파괴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9년 10월 10일에 시작해가지고 11년 4월 9일까지 한 1년 반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게 높이가 824m잖아요. 해발 824m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워낙 철옹성이니까 도저히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흙으로
가성을 만들어서 가짜 벽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올라가는데 1년 6개월 가까이가 소모되는, 그러니까 바벨론 병사들로 봐서는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병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다리 타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냥 막.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다 둘러엎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이 피 끓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거죠. 1년 반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이 막 애를 먹이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 왕의 시드기야의 눈을 막 뽑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왕의 아이들을, 왕자들을 왕의 눈앞에서 다 죽이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게 자행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 때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회당도 불사르고, 그래서 오토테이누로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로 라이누 보이지 않고, 에이노드 나비 선지자 다시 없고, 로 이따누 요데악 아드마따, 아드마 언제까지 이것도 있어질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 손을 막 빼달라 그러다가 이제 12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막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하고 하다가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베 엘로힘 말르케이 미케뎀,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다. 포엘 예슈오토, 기적을 행하셨다. 베케레바 에레스, 사람의 땅에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까이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걸 이제 발견하고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포엘 예쇼트 베케레프 하에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왕이시라 하면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따 포라레타 베 아츠카, 그러죠? 강한 바다의 그 주의 강한 능력 안에서 이 바다를 드러나겠다. 포랄레타 하는 거는 바다를 꺾었다. 바다를 꺾어가지고 시바르타 깼죠. 로시 타님 용들 타님 큰 물고기 용이죠. 용의 머리를 깨버려가지고 알 하마임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깼다. 출애굽할 때 물 갈라지는 그걸 보고 집어삼키는 그 물을 사탄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아따 리차스타 부셔가지고 그죠? 로쉐 리베야탄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티트네누 죽었죠. 마카르 음식으로 레암 레찜 그랬어요. 사막에 사는 황폐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 하는 거지. 리오야단은 우리가 이제 악어로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나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애굽을 악어라 그래요. 이 리오야단. 그래서 애굽을 꺼내가지고 애굽을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고리를 건져 깨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어가 밖에 나오면 힘을 못 쓰니 사막에다 갖다 놓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도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따 바카왔다죠. 나누었다. 마흐야 물을 나누었죠. 그죠? 물을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려고 하셨다는데 바위는 없죠. 그냥 뭔가 쪼개가지고 물이 나왔고 나하라타 물이 막 흘러내리죠. 호바시타
이거는 마르게 하시는 거. 흐르는 물을 호바슈다. 나하로트 에단 그렇습니다. 영원히 늘 흐르는 나할로트 영원한 강들을 호바슈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흐르는 강물도 마르게 할 수 있는 창조 하나님이다. 욤 레카 욤 아프 레카 라엘라 아따 하키노트 마오르 바 샤메스 뭐 낮밤 해와 빛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창조. 그 다음 아타 핫사부타 그죠 세우셨죠. 콜 게브로트 경계를 세우시고 아레츠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카이츠바 호레프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아따 예짜르땀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해할 때 바다를 나누어 가지고 바다를 나눠서 구원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과 밤을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게 중요합니다. 제코르 조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조에브 헤레프 아도나이 여호와 원수들이 여호와를 욕하고 암 나발 우매한 백성들이 니아쭈 샤말카 당신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이전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다 또 맷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게 하베트 라 베리티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달라 언약을 컨시드해달라 꼭 기억해달라 하는 부탁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 보면 아니 베 에비온하는 요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라가 비록 망해도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를 파괴시킨 원수들을 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쿠마 엘로힘 일어나십시오. 그죠? 리바 리베카 당신의 원수들 가고 소송을 해서 하시고 제코르 헤르파테카 당신의 욕을 기억해달라. 미니나발 우매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욕 콜라 하루 종일 우리를 욕하는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바벨론 갔더니 원수가 놀리잖아요. 너 하나님 무슨 힘이냐 뭐 이렇게 놀리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해달라. 그래가지고 알티시카흐 잊지 마십시오. 콜조로레이카 원수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유무 이게 이제 교회의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교회의 생존은 교회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냐. 예수 믿는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 믿는 언약 안에 있느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면 저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 떠나시고 무너지니까 이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분노를 통해서 막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그 12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이거는 사실 원어를 읽어보면 조금 느낄 수 있어요. 확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막 불평하고 막 나아갔다가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같은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구원 베푸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불기둥과 밤에 구름 기둥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